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한 법의 인연으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중국 불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이자 또한 새로운 전환의 시점이 되었던 근대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인연은 생하고 멸하되 그 안에서도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억압이 깊을수록 자비의 씨앗은 더욱 단단해지고 진리가 감추어질수록 그 빛은 더욱 멀리 비추게 됩니다. 모택동이라는 한 인물의 철저한 반종교 정책은 불법을 잠시 가릴 수 있었으나 불법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율이 무너지고 승가가 흩어지고 사찰이 폐허가 되어도 민중의 마음속 나무아미타불의 염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대의 어둠을 통해 오히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를 다시금 확인합니다. 형상은 사라져도 진리는 남고 억압은 있어도 깨달음의 길은 닫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믿음과 수행을 함께 돌아보며 우리 마음속에도 꺼지지 않는 법등을 밝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모택동이라고 하는 이는 철저한 반종교자였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나라에 진리를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꾸짖는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부처님께 절하고 염불하며 수행하는 것을 금하고 사찰의 문을 닫고 경전을 불태웠습니다. 그의 명령은 철저했고 불법은 온 나라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을에 허름한 초가집 안 노승 한 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법당도 제자도 경전도 잃었지만 가슴 속에는 하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은 바로 진리에 대한 믿음, 자비에 대한 서원, 중생을 향한 염불의 향기였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관리가 찾아와 그를 꾸짖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직도 부처를 믿느냐? 이제 세상에 부처는 없다. 그러자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는 사라진 적이 없네. 단지 사람들의 마음이 문을 닫았을 뿐이네. 그는 두 손을 모아 가만히 나무아미타불을 염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등잔불이 꺼지는 듯 했으나 곧 다시 스스로 밝아졌습니다. 관리는 놀라 물었습니다. 이 등불은 어찌 꺼지지 않습니까? 노승은 대답했습니다. 진리는 바람으로 꺼지지 않는다네. 진리를 향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어둠도 억압도 사라짐도 없다네. 그 관리가 떠난 뒤 그 한 사람의 마음은 다시 수많은 이들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나라에 자유의 바람이 다시 불었을 때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 속에 꺼지지 않은 등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외형에 있지 않고 믿음과 자비의 마음 속에 있다. 억압과 파괴 속에서도 진정한 불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과 공의 진리를 깨달을 때 외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 아득한 옛날, 어떤 나라에 오랜 세월 불법이 번창하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찰이 많고 스님들이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매일 새벽마다 종소리와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사찰의 문은 닫히고 스님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출가한 자와 재가한 자의 구분이 흐려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청정한 계율을 중요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법은 끝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때 산골의 작은 초막에 한 노승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가사도 웅장한 법당도 제자도 없었지만 매일 새벽마다 합장하고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요즘은 승가가 사라지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불교는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노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승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출가하여 계율을 지키는 이들이 모인 곳이 승가 아닙니까? 노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가는 형상이 아니네. 진정한 승가는 청정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네. 비록 가사도 절도 계율도 사라졌어도 한마음 청정을 잃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가 곧 승가의 한 사람이지.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했다. 불법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르고 청정할 때 그곳이 곧 법당이네. 사람들이 형식만을 좇을 때 불법은 쇠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계율을 지키면 불법은 여전히 살아있지. 그날 이후 젊은이는 매일 마음을 닫고 이웃을 돕고 작은 일에도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의 살아있는 승가가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진리는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진정한 승가는 마음의 청정에서 시작된다. 형식과 제도는 변해도 자비와 계율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다. 그것이 바로 무너진 시대에도 꺼지지 않는 법등이다. 승가는 가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워진다. 형식은 무너져도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사찰이 무너져도 마음의 법당은 무너지지 않는다. 계율은 억압의 규칙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진정한 출가는 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를 떠나는 것이다. 마음이 바르면 초막도 법당이요, 들판도 도량이다. 청정한 한마음이 1000개의 절보다 귀하다. 승가의 근본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깨닫는 데 있다. 가사는 몸을 덮지만 자비는 세상을 덮는다. 계율은 쇠사슬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문이다. 진리를 잃은 화려함보다 자비를 지킨 초라함이 낫다. 부처님은 돌 속에 있지 않고 믿음 속에 계신다. 시대가 변해도 청정한 마음의 법은 변하지 않는다. 승가가 사라져도 수행하는 마음이 있다면 불법은 살아있다. 진리는 외형의 탑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마음 속에 세워진다. 오랜 세월 불법이 번창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수많은 사찰이 있었고 새벽마다 종소리가 울리며 백성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강력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상을 내세워 종교를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독이라 부르며 모든 사찰을 폐하고 스님들을 강제로 환속시켰습니다. 경전은 불타고 불상은 부서지고 법회는 금지되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신도 부처도 없다. 오직 나와 나의 인연만이 진리다. 그날 밤 한 시골 마을의 작은 오두막에서 노파 한 분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오래된 염주가 달아 있었고 입술에는 작은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밖에는 거센 바람이 불고
병사들이 순찰을 돌며 외쳤습니다. 불교를 믿는 자는 반역자다. 연불을 멈추어라. 하지만 노파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몸은 두렵다 하나 마음의 부처는 누가 뺏으랴. 그녀의 방 안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등불이 꺼질 듯 깜빡였지만 노파는 손으로 그 불빛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 등불은 나의 믿음, 나의 서원이다. 비록 세상이 꺼뜨리려 해도 내 마음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고 왕은 사라지고 그 사상도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노파의 연불은 자녀의 귀에, 손주의 마음에 남아 또 다른 연불이 되어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을을 비추고 산을 넘어 세상에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꺼뜨릴 수 없었던 바람 속의 등불처럼 부처님께서도 법은 세상의 권세로서 멸할 수 없다고 하셨다. 외적 탄압이 강할수록 내면의 믿음은 더 단단해진다. 진리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다. 사찰이 무너져도 법당이 불타도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 속에 계신다. 무상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권력도 이념도 변하지만 진리는 변치 않는다. 불법은 생멸을 초월한 법이기에 바람 속에서도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불법은 불태울 수 없고 진리는 가둘 수 없다. 권력은 잠시 빛나나 진리는 천년을 비춘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미혹은 깨달음을 꺾을 수 없다. 불법은 돌 속의 샘물과 같아 막혀도 다시 솟는다. 진리는 숨을 죽이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도 울림이 있다. 칼은 몸을 베어도 신심은 베지 못한다. 자비의 불빛은 바람이 꺼뜨릴 수 없다. 억압은 미움의 불길이지만 불법은 연민의 셈이다. 정치가 세상을 다스려도 마음은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 종교를 짓밟는 발자국 위에도 연꽃은 핀다. 진정한 믿음은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진리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마음이 곧 해탈이기 때문이다. 한 시대가 진리를 몰라본다 해도 진리는 시대를 넘어 흐른다. 억압은 법을 숨기지만 믿음은 법을 드러낸다. 한 송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난다. 진흙 속에서도 피는 연꽃, 민중 속에서 다시 깨어난 불법. 청말과 민국을 거치며 중국의 불교는 시련의 물결에 휩싸였다. 사찰은 무너지고 승가의 전통은 약해졌으며 세속의 바람은 불법의 등불을 흔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피어난 연꽃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중의 신앙이었다. 한 시골 마을, 가난한 농부와 상인, 그리고 늙은 어머니들이 밤마다 모여 작은 등불 아래 합장하고 연불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단순한 연불 소리는 화려한 법당의 범종보다도 더 깊은 울림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다시 태어나 극락에 이르러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하는 간절한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전의 뜻을 다 몰랐지만 삶의 고통 속에서 연불은 곧 숨이었고 믿음은 곧 등불이었다. 이렇게 정토신앙은 쇠락한 시대 속에서도 부처님 법의 맥을 잇는 민중의 숨결이 되었다. 한편 세속화된 승단을 바라보며 참된 수행을 찾던 한 젊은 스님은 세상의 풍진을 떠나 산속 암자에 들어가 참선을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 물었다. 부처님은 밖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수년간의 고요한 수행 끝에 그는 깨달았다. 염불하는 그 마음, 참선하는 그 마음, 모두 본래 한 마음이다.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정토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염불하는 그 자리가 곧 극락이다. 라고 설했다. 그의 말은 고통받는 민중의 가슴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또한 이 시기 티베트의 깊은 산중에서 전해진 밀교의 향기가 중국 대륙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만트라와 다라니, 만다라 수행은 삶과 죽음, 윤회와 깨달음을 하나의 신비로운 길로 이어주었다. 어떤 이들은 밀교는 신비롭고 어려운 것이라 했으나 그 가르침의 핵심은 다름 아닌 지혜와 자비의 통합이었다. 티베트의 스승들은 이렇게 말했다. 비밀이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밀교는 단순한 주술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을 직관하는 길로 이해되었고, 정토신앙과 참선 수행, 그리고 밀교적 깨달음이 서로 어우러져 새로운 불교의 물결을 일으켰다. 흐르며 민중 속의 염불, 산중의 참선, 밀교의 지혜는 하나로 어우러져 근대 불교의 새벽을 열었다. 어둠 속의 등불 하나, 그것은 거대한 불법의 불씨가 되어 다시금 세상을 비추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본래 하나이며 방편은 다르나 마음은 하나이다. 염불의 소리, 참선의 침묵, 밀교의 다라니 모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안다. 불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민중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다시 깨어난다. 부처님의 법은 형식이 아닌 마음의 진정성에서 피어난다.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염불참선밀교의 여러 방편을 통해 이어진다. 신앙의 뿌리는 언제나 민중의 간절한 마음 속에 있다. 염불의 소리와 참선의 침묵은 다르나 모두 마음으로 향한다. 정토는 먼 곳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 머무는 자리다. 참선은 본래 마음을 보는 길이요. 염불은 그 마음을 닦는 소리다. 밀교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열리지 않은 마음 속에 있다. 민중의 한숨 속에도 부처님의 숨결이 있다. 법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 있다. 염불하는 한 목숨마다 부처님은 미소 짓는다. 참된 신앙은 경전을 많이 아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곱게 하는 데 있다. 밀교의 만다라는 세상 밖이 아니라 마음 안의 세계다. 염불은 방편이요, 자비는 그 열매다. 모든 방편은 중생을 위한 것이요, 모든 수행은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산속의 고요보다 마음속의 고요가 깊다. 염불 속의 간절함이 곧 참선의 집중이다. 밀교의 진리는 신비가 아니라 일상의 자비이다. 민중의 믿음은 새 속의 바람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옛날 중국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글도 모르고 경전도 읽을 줄 몰랐지만 매일 새벽마다 합장하며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삶은 고되었으나 마음속에는 늘 따뜻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젊은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도 20년 참선으로 마음을 닦으며 생사의 근본을 보리라는 결심으로 세상 유혹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그리 열심히 외우십니까? 아미타불을 부르지요.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스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어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마음을 관하고 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자 노파가 잠시 고개를 기울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마음이 괴로워 부처님을 부릅니다. 이름 속에서 자비를 느끼고 그 자비 속에서 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스님은 마음을 비추어 공을 보고 저는 이름을 불러 마음을 닦습니다. 그 길이 다르다 하여 부처님께 닿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오랜 세월 동안 품었던 의문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염불의 소리와 참선의 침묵은 다르나 모두 마음으로 향한다. 그는 합장하고 노파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부처님은 이미 어머니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저 또한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은 참선의 고요함에 염불의 자비를 더했고 노파는 염불의 간절함 속에서 참선의 고요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함께 염불하고 함께 좌선할 때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을 다해 부르고 누군가는 마음을 비추며 또 누군가는 밀교의 진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마음에는 한 가지 진리만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은 수행의 형식에 있지 않고 한마음의 진정성에 있다. 그리하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어두워도 민중의 한숨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염불의 소리, 참선의 침묵, 진언의 울림.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법음으로 어우러져 다시금 불법의 등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수행의 길은 달라도 마음의 진정성은 하나이다. 민중의 신앙 속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살아 숨쉰다. 염불참선밀교, 그 어느 길이든 마음이 청정하면 곧 부처님께 나아간다. 산길에 피어나는 염불의 소리,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가난한 손끝에서 피어난 그 이름은 어둠 속 등불처럼 떨림으로 빛나네. 고요한 방 안, 숨조차 머무는 자리, 한 생각 멈추고 본래의 마음을 보노라. 참선의 침묵 속 세상의 소음이 바람결에 녹아가네. 또 다른 이 깊은 굴 속에서 진언을 읊조린다. 비밀은 감춤이 아니요 마음 깊은 곳에 열림이라. 진언 한 구절마다 자비의 씨앗이 우주로 퍼져나간다. 새 길은 다르나 모두 부처님의 품으로 향하나니 소리는 공에 쓰며 고요를 이루고 고요는 자비로 흘러 생명을 품는다. 염불의 눈물, 참선의 숨결, 밀교의 빛이 하나 되어 흐를 때 그곳이 곧 정토요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이라. 부처님은 묻지 않으셨다. 너는 염불하느냐, 참선하느냐, 진언하느냐고. 다만 말씀하셨네. 한 마음으로 나를 찾는가? 하고.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